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시며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8면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행하며 베풀며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라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며 지은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희성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과 지진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원만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도 매우 혼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부패와 무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한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태웅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참되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어 모든 아픔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희들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을 잘 지내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이 물러가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혼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도 주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성님, 우리 김은성 성도님, 예,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부목사 청빙건이 되겠습니다. 구약 역사서 성경 통독이 2월 14일 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구약 역사서 성경 통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동계 수련회 및 비전 트립 일정을 확인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스 안전 관리자 선임을 위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윤영 집사님, 신효숙 권사님의 장녀인 우승미 양이 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더 휴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빔 프로젝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한두 정도 되면 아마 마련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죠. 3명 중에 1명은 조기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조기 퇴사 가운데 1년 내 조기 퇴사자 비율은 85%라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젊은 세대가 조기 퇴사를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MZ 세대는 그냥 그 순간 퇴사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MZ 세대는 생계 유지와 함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충족돼야 되는데 배울 게 없다, 내지는 내가 더 이상 기여할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퇴사를 결심한다는 것. 그들은 퇴사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찍 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시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오히려 MZ 세대는 한 직장을 너무 오래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능력이 없어서 이직을 못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밖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회사 밖에도 많기 때문에 나는 회사 밖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게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 그래야 이해가 되죠. 왜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라고 물어야 그런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과 시작도 알 수 있어요. 왜 시작이 된 걸까? 그 근본과 시작을 아는 게 중요한 게 거기에 방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1만 년이 1초 같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지, 나에게는 1만 년이 1초 같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1000만 원이 1원과도 같이.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만 원만 주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답이 더 걸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1초만 기다려라.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미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 속에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인간들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십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어 나오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 그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쌓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의 취지였어요. 그걸 하늘까지 우리가 닿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보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온 지면으로 그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사람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의 속성과 모든 것들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경건 생활마저도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과 경건 생활마저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삶으로 가려는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타적인 사고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타적으로 사고가 행동하는 건 개인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 대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런데 베푸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누가 행복하냐?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무엇도 남을 돕는 것보다 더 큰 개인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사고와 삶은 유산을 창조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산을 창조한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배우고 얻고 되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얻고 그리고 되돌려주는 게 그것이 인생의 세 가지 단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육받아서 공부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많은 삶의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되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돌려주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유산을 만들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노벨상. 그가 노벨상을 만든 계기가 있었어요. 자신이 신문에서 죽었다는 부고의 기사를 보고 그가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실은 형이 죽은 거였는데 편집자가 잘못 내서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옥의 상인이라고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빠뜨린 사람들을 죽게 만든 지옥의 상인인 노벨이 죽었다는 그런 논평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만든 이 발명품이 인류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얻게 되어진 그런 명예와 부가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게 되어지고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발명한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갈 것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번 전 재산을 인류의 평화를 도모하고 인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기로 다짐한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그게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삶에 놀라운 유산이 남겨졌죠. 인류의 구원이라는 유산이 남겨진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것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삶에서 벗어나셔서 조금 더 이타적인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기셔요. 내가 죽어도 남을 수 있는 만한 일들을 여러분 남기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그치는 신앙과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순조롭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갈망과 영적인 관심들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과연 5월과 7월에 하고 있는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5월에 했던 금식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했던 그런 금식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금식이 7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서 매달 매년 5월이 오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종식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우리가 받았는데 더 이상 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답입니다. 너희의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관련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했던 그 금식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70년 동안 해왔던 너희들의 그 금식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고 너희들의 경건을 인정받기 원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의 진정한 정신은 이전에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제약된 일과 그릇된 일을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시에서 나오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습관 때문에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졌던 그들의 그 금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나와 상관없이 하지 않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신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한순간도 너희는 나를 위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먹고 마실 때도 금식할 때도 나를 위해 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진실하게 재판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 도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지킨 게 무엇이냐? 그들의 금식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었음에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너희들의 금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금식. 너희들에게 달라진 게 무엇이냐? 그러니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의 행위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나에게 그것을 더 이상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묻는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본다면 이런 말씀 아닐까요? 너희의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의 기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너희의 봉사가 나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묻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만족을 위해 시작할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목적을 잃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흐트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이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은 상실된 채 자신의 만족에 그치는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다 사라지고 내 만족, 내 영광 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 삶이 없어요. 몸부림도 없어요. 목적이 사라지니 삶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사라져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형식에 그치는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우리가
늘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한 노래가 있죠,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기도 했고, 또 찬양대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불러보기도 했을 법한 그런 노래죠.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난 핸델의 메시아, 이 종교음악의 역사에서 불후의 명작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연주 시간이 2시간 30분에 가까운 이 거대한 대작을 핸델은 고작 3주 만에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3주 만에. 그 3주 안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꼬박 틀어박혀서 곡을 썼다고 전해져요. 작곡 때문에 두문불출하는 그를 방문했던 친구가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을 하고 있는 핸델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리며 곡을 짓고 있는 거예요. 훗날 핸델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쓸 때 나는 나 자신이 육신 안에 있었는지 육신 밖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만 같습니다. 핸델은 메시아 필사본의 맨 마지막에 SDG라고 적었어요. SDG 뭔지 아십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예요.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24일 만에 작곡한 이 불후의 명작을 그는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1742년 4월 13일에 이 메시아는 초연이 됐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단번에 그는 여러분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어요. 그 놀라운 건 메시아가 연주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굶주리는 자의 배를 채우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아들을 부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핸델이 죽기까지 30회 이상을 직접 지휘해서 이 메시아를 연주했는데 연주회의 대부분은 병원 설립을 위한 자선음악회였다고 해요. 그의 음악과 그의 삶은 이 땅에 가난하고 슬프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그렇게 쓰여진 자신의 곡으로 이 메시아로 모든 부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건 자신을 위한 음악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곡과 연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연주되었을 때 이 곡은 오늘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연주되어지고 그리고 들려지는 최고의 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곡의 아름다움 때문일까요? 연주의 스케일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곡이 연주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곡은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당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십시오. 무언가를 다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허무합니다.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그리고 부도 얻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왜 그렇게 허무할까요? 그 허무함을 어떻게 좀 뚫어볼 수 없을까요? 내가 얻게 된 이 명예와 권력과 부를 뚫고 좀 내가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과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의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것보다 더 높고 위대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허무해지는 이유는 거기가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목표의 끝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 그러나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될 때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허무하지 않고 우리 삶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왜 오늘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금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희 예배가, 너희의 찬양이, 너희의 봉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통 허무로 가득한 이 세상,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